사순절 특별기도회 39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3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나자 그 뒤에 이제 그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그 군병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침노했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하여서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그 골고다로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에 관련되어져 있는 장면들을 사실은 이렇게 글로 읽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사실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사실 이제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고난받으심의 내용들을 감당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토할 것 같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같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영화를 그냥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스킵하고 사실 교회에서 그 영화를 보여주다가 애들이 경기 일으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럴 정도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장면을 우리가 문자로 그냥 이렇게 단 몇 줄로 읽고 지나갔을 때에는 그게 어떠한 고통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힘겨움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사실은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받으심의 이 내용들에 대하여서 좀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그 자리가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바로 내가 감당했었어야 할 고난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를 저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고난받음을 단지 감각적, 감정적으로만 저희가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이런 식으로만 또한 대면한다면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의 내용을 저희가 또 한편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받으심의 의미는 단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우리의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고난의 자리가 정말로 누군가가 감당했었어야 할 자리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그 죄패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죄패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의 닐란을 일으킬 주도자로 그렇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 그럼 이와 같은 고소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법정에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 사람은 닐란의 주동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고 스스로가 로마의 정권을 대적하고 반역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다라는 정치적인 의도에 적합해야 사실은 죄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의 그 결과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죄목을 뭐라고 붙이는 거냐 하면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이 사람은 닐란의 주도자, 그리고 로마의 정부의 반역한 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죄패가 유대인의 왕.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죄표예요. 그래서 죄명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만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무나 달려 죽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폐역한 죄, 그것도 그 죄도 극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죄와 또 하나는 반역자, 그럼 이를 두 부류예요. 그래서 너무나 폐역한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반역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반역자로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빌라도로서는 당연히 그 죄명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것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면 미친놈이지 그게. 그러니까 정신병자잖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해? 이건 로마 법정에서 죄가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정신병자면 정신병자로 끝나는 거지. 자기 착각이 심한 정신병자로 끝나는 거지. 그게 왜 죽여야 할 죄가 되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한 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정치적인 의도로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 결과가 되어졌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저희가 예수님께서 처음 잉태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예언으로 태어날 잉태되어질 아이에 대하여서 미리 그 예고를 하게 되어져요. 그 예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여러분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메시아 안에는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의 직분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통합되어진 그런 그와 같은 이름이 메시아예요. 그와 같은 역할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의 예언에서는 그렇게 그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라는 이 선포 속에서 그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라는 의미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이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되어줄 것이라는 걸 이미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가 이스라엘이 영원한 왕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대놓고 예고를 하셨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예고되어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목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의 내용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이게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 맞아,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 죄목이 쓰여졌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계략으로, 사람의 그 꾀로 이 죄목이 붙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요 하는 것에 대하여서가 이게 선포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죄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계획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정하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하는 이 메시아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46절에, 여러분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렇게 소리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우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순간에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냐 하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들을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조차,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위치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오기 이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특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여러분,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호칭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특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로 일치되어져 있는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치되어지고 연합되어져 있는 그 특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설사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이 분리된 것처럼 보여졌던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한 번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연합되어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있는 죄인의 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다른 위치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과 연합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십자가의 자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자리, 죄인 되어짐의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만 뒤집어 쓴 건가요? 아니죠. 앞으로 구원할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의 자리.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어요. 왜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도록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대속하실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아 가지고 있는, 한 몸에 담아낸 죄인으로, 끔찍한 죄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고 분리되어져 있는 죄인으로.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죄인 되어짐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을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예수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이스라엘과 유대와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자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역할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내용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면서 나타났던 기적들에 대하여,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죄를 속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가운데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구분하고 있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는 거죠. 사람이 찢으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데, 이제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끝내셨음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고되어졌었던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묵상되어지고 믿음으로 화답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